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러나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설명을 또 한 번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감사의 큰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전반기 때 얻은 소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랍니다. 즉 보리 농사를 짓거나 전반기 동안에 얻은 소출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서 감사를 굉장히 원하셔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정도로 감사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 진짜 몰라요. 그래서 3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유월절. 또 하나는 전반기 때 얻은 소출을 감사해라, 맥주절. 그 다음에 연종, 그러니까 연말에 1년 동안에 누리게 된 것, 얻게 된 것 감사해라.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구약의 절기나 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구약의 것이다.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조금 위기를 만나거나 해이해지게 된 것이 복음을 율법과의 관계에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절대로 폐기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폐하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더 힘차게요. 완전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안식일 마음대로 지켜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더 큰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일로 바뀌었을 뿐이고 완성이 됐어요. 자, 할례가 있었어요. 할례가 뭘로 완성이 되냐? 세례로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교절 떡 먹는 것이 뭘로 완성이 됐느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뭘로 완성시켰냐? 사랑으로 완성시켰어요. 이건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폐해졌어요. 지켜서 천당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더 잘 지키도록 주께서 완성시켰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자, 맥주 감사 주일도 여러분들 단순히 보리 농사 안 짓는데 뭐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전반기 때 얻은 소득이 감사의 조건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좀 더 깊게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창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는 먹을 것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누리도록 허락을 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 절기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23절을 볼까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자, 농사 지으려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내 기술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봤더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뭘 주사? 주께서 비를 주셔서 그 비 때문에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고 씨가 발하게 되고 잘 자라서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얻는다.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따라합시다.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지게 해 주신다. 그래서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된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먹을 것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기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먹는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편 136편 25절 말씀 봤더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시편 145편 15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오니, 즉 하나님만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할렐루야.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소득을 또는 곡식을 먹을 것을 먹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올 맥주감사 주일이라 그 말이에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권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누가 준 것도 아니다. 내가 정치에게는 가꾸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인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우상이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보릿고개 옛날 우리 힘들게 살았는데 그 지도자 잘 만나가지고 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만 할 때마다 모든 일을 아름답게 누려 나갈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이 나왔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먹을 것을 허락하신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쓰고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허락받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놓치지 마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봤더니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봐봐요. 하나님께서 다른 곤충들이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소출을 내가 누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허락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또 11절 이어지는 말씀 봤더니 모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잘 매달려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봉다리 씌우고 내가 뭘 묶어놓고 안 떨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한번 불어버리게 되면
우수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가 소출을 누리게 되는 과정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래서 먹을 것을 내가 허락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12절 말씀 봤더니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신다. 땅이 나쁜 땅이지만 하나님께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열렸다. 말라기 3장 12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 봤더니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여러분들 많은 걸 안 바라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학개서 1장 9절 말씀 봤더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자,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요. 여러분들 통장 말이요, 와, 또 보이스 피싱 한번 당해봐요. 일순간에 싹 날아가 버려. 1초에 날아가 버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까 한꺼번에 수조가 날아가기도 해요.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싹 날아버려요. 하나님이 안 불어버려서 내가 허락받고 누리고 먹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 말이에요. 시편 109편 11절이나 시편 128편 2절 말씀이나 잠언 5장 10절 말씀이나 신명기 12장 7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하면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먹을 걸 허락받는 것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리 봐도. 이래서 우리가 또 한번 고백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을 먹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구나. 저는 말이에요, 진짜 시간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탈 때 시동을 딱 걸면서 부르릉 할 때 말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 여기 우리 장로님 세대나 그 어르신들 세대는 옛날 정말 힘들게 살았던 세대가 있었잖아요. 큰 먼 거리, 나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요. 보자기에다 책 딱 싸가지고 등에다 딱 짊어 메고 어찌게 그 먼데 그 학교 다니나 몰라요. 그러면 그 들판 지날 때 쌩쌩 부는 그 찬바람, 와, 비바람, 그 또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학교 다녔던 옛날 생각하면 차에 딱 올라타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시동 거는 딱 그 순간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가지고 주제가 감사 아니겠어요? 이럴 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라.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일으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먹어요, 마셔요. 밥도 많아요, 고기도 많아요,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최고의 먹을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몸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이 말씀을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잖아요. 예수를 먹는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보니까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한 번 더 할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다. 할렐루야. 이 먹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찌 이것이 우리들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오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최고의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최고의 먹을 걸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요,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봐요. 그냥 우리가 육의 식물이 되는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게 감사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은혜도 우리가 허락받았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왜? 영생이 있고 절대로 지옥 안 가니까.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서부터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째가 되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그러면 49일 지나고 나니까 50일째가 돼요. 그러면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잘 봐요. 첫 번째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두 번째 의미 있는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 말씀 봤더니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보혜사로 임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성령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따라합시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 은혜인 걸 알아 그 말입니다. 악령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맥주 감사주일 오늘 주제가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가 주제가 돼요. 근데 단순히 먹거리도 감사하지만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게 했는데 그 성령이 맥주절날 임하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고유정 알죠? 고유정. 우리나라 지금 온통 지금 시끄럽게 하는 고유정. 나는 살다 그렇게 악한 사람 나 처음 본 것 같아. 대단한 여자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전남편을 죽여가지고 얼마나 토막토막 내가지고 말이요. 제주도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국에다 다 뿌려버렸어. 근데 시체를 지금까지 못 찾아요. 시체를.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을 증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칼 산 것도 분명히 배 타고 가면서 이 시신 봉다리 떨어뜨린 장면도 다 있지만 시체를 못 찾으니까 시신 없는 살인이 성비된 해가지고 그 여자 참 묘한 지금 상황이 됐어요. 나는 진짜 악하다고 생각이 돼. 악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이상한 사람 됐어요. 한국교회가 무서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뭐냐? 보혜사 되신 성령을 마시게 허락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복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딱 맺어지는 삶이 되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지냐 그 말이에요. 악해요? 아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를 초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악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걸 인정했을 때 악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는 스승을 팔게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마무리를 짓게 됐잖아요. 진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한 성령을 마시게 허락하는 은혜를 분명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맥주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마셨어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 북일 가정 여러분들은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그런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를 생각하고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걸 한번 다시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 한 성령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꼭 가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맺어봤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 한번 좀 보실래요? 26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즉 회복입니다. 회복시켜주는 날에 그 말입니다. 자, 저 좀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복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회복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냐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업그레이드.
잘 들어봐요. 옛날보다 오늘이 더 좋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교회도 아름다운 회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26절 보니까 나왔어요. 한번 봐봐요. 그 날에는, 회복을 시켜주는 그 날에는 달빛은 뭐 같다? 햇빛 같다. 할렐루야. 햇빛은 뭐가 된다? 7배가 돼가지고 세상에 7일 동안의 밝음을 허락해 준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을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게 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정신 좀 차립시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먹을 거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큼 살게 된 거 내 능력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지고 봤더니 은혜네요. 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거기다가 또 한번 생각하세요. 이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고, 이것도 감사하건대 세상에 우리에게는 한 성령을 마실 수 있도록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그걸 풍성히 마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지금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 절기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고,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퇴보하지 맙시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약속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줘가지고 분명히 달빛을 햇빛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만들어주마. 이것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했어요. 진짜가 감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절기가 됐는지 돌아보시고, 진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그 효력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